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은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할 때, 그때 가장 깊이 있고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원리는 모든 종류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 또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심지어 학교나 이제 회사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쭉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혹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이익이 있을 때만 그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를 찾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존중을 받기 바라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실제로 절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우리 모두가 아는 내용이 의외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관계를 맺기를 참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의 이제 상대방의 이기적인 모습에 쉽게 지치고 또 관계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늘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하며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뿌리에는, 그 중심에는 이와 같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부분 이기적인 혹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놀랍게도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특별히 이제 요즘 현대 예배와 찬양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려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멜로디와 연주와 음악 스타일 뒤로 하나님은 가려지고 오히려 나의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때로는 은혜 받은 결과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어떤 그 방향을 갖고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내 부족한 삶이 좀 격려받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그 유명한 어떤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마음 아프지만 정말 정직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숨겨진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선적일 때보다는 나 자신이 우선적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아주 당연한 관계의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어떤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8절, 이 짧은 한 절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고민한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이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때를 살았던 선지자로 주로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전에도 잠시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의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핵심과 그 방향은 항상 그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결국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흐름이었죠. 특별히 이제 각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은 말로 선포하고 또 그들의 시로 선포하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으로 아니면 그들의 삶 전체로 선포하는 일을 우리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미가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모아지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들을, 그 재물과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대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복이 넘쳐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말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문제는 미가서 3장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는, 재판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인데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돈과 힘에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또 정치 지도자들도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가서 전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심각한 상황이 잘 요약된 것이 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건 역시 한번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소리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서 자기들에게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밝히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분의 간절한 마음,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있는 바로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4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 이 정의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죠?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그 뉘앙스를 먼저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면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의 바탕을 두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의 의미를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정직함, 깨끗함, 그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의로운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먼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두 번째로 공동체가 정의로운 사회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 구약 상황에서 이 정의란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또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회나 재물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정의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의 과정을 얘기했는데, 재판의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등이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의로운 삶과 관련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어서 어떤 공동체가 정의로운 구조를 갖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공동체가 책임지고 돌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공동체와 관련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바로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작은 어떤 삶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 속에서는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죠. 그냥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 마치 그냥 삶의 당연한 방법처럼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면 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사회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놀랍게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았죠. 심지어 구약에서 400번이 넘게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 자체를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정의로운 삶을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역시 조금 전에 이제 정의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손꼽히는 몇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25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인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래서 그 뜻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어서 번역 자체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의미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인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에서 확대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너는 비록 신실하지 못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도 나는 끝까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종류의 사랑.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혹은 그래서 상대방이 배신해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랑으로 확대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맥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삶,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것처럼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함께하기 싫고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확대되어서 적용되는 그런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을 허락하셨고 우리도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각자의 삶에서 살아낼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날 막 억울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우리는 복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그런 대상을 마주할 때 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을 피하거나 아니면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의 끝에서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그것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의 방법대로 복수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치열한 믿음의 반응의 끝에서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죠. 그것이 그 삶의 방향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을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설명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앞에 설명된 두 단어 이제 정의와 인자 이 단어와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겸손하게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흔하지 않게 나오는 단어는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이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 겸손하게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실제로 걷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래서 겸손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삶의 여정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보다 높은 자신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 사실 성경에 나오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본질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는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죠. 우리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죄에 대한 설명 중에 강력한 그 설명의 핵심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우리 각자는 흩어져서 힘들지만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한번 다다라보자. 그렇게 탑을 세워보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본질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모든 행동과 선택의 결정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느낌만이 있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을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느낌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종류의 말을 하면 이 시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억압받고 막 자유가 없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막내만 보더라도 어린 자녀만 바라보더라도 이 사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이 아이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아이가 순간순간 뭔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영향을 실제로 미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 아이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의 결정에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나도 이제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도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6살 되는 1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는 금방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 심하면 절망과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죠. 아이들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작 자신의 1시간 뒤의 상태도 전혀 알 수 없는 인간이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보이고 있는 교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그분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감동을 경험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뜻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먼저 떠올리는 어떤 몇 가지 이미지 혹은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예배, 공동체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기도와 예배의 행위 그 자체, 행동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가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할 율법적인 일들을 겉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구역질을 느끼실 만한 일들이 였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이제 수많은 선지서들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이제 제사가 이제 지겹다, 구역질 난다, 짜증 난다. 하나님이 기도와 예배에 실증을 내면서 화를 내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 강조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것과 관련 없이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은 지겨워하시고 짜증나시고 구역질 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연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도 않으면서도 나를 이용하려고 상대방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선물을 마음도 안 담긴 선물을 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런 관계에서는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마치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는데 왜 좋아하지 않냐라고 외치는 그런 어떤 연인 관계의 어떤 한 사람의 모습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도 했잖아요. 큐티도 안 빠지고 하잖아요.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딴 데 안 가고 놀러 가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그 주일 성수 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이렇게 선물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자주 또 때로는 황당할 정도로 뻔뻔하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인에게 주는 선물은 상대방에게 먼저 귀 기울이고 그의 존재를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 먼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선물이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자체의 행복이죠. 우리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예배 자체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찾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과 올바른 그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관계의 시작은 이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이것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 가운데 올바르게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나눴던 책인데
이 게리 체프만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함께하는 시간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물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에서, 아니면 봉사에서 섬김을 받을 때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스킨십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책이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이 사랑의 언어, 사랑을 확인하는 그 의사소통의 방법을 아는 것이 관계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생각대로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면, 요즘 한국에서 막 이렇게 한창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많이 모여서 어쨌든 뭐 코로나가 있든 뭐 하든 현장 예배를 막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하면, 목숨 들여서 현장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마치 무조건 좋아하실 것처럼 착각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의 결과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기계처럼 예배하는, 혹은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 찬양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별 관심이 없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사랑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살길 원하십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삶, 여러분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나도 복수할 거야,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똑같이 되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품는 그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의와 사랑의 삶, 이것이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통로, 그 방법으로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삶의 모든 순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언어에 응답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여러분, 그들의 삶의 드라마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드라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가장 큰 영광과 예배와 찬양을 온 세상 가운데서 받으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우게 되길 소원합니다. 정의와 사랑,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지는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